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관례대로 행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7장 1절은 그들이라는 3인칭 복수형 주어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란 지난 수요일날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일행 가운데 빌립보에 홀로 남은 누가를 제외한 3명, 즉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를 의미합니다. 빌립보를 떠난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서남쪽으로 약 한 40마일 떨어진 암비볼리로 갔습니다. 암비볼리에는 바울과 관련된 기록이 전혀 없었던 곳으로 보아서 바울 일행은 이곳을 거쳐가기만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아에서 다시 서남쪽으로 30마일 떨어진 아볼로니아로 갔습니다. 빌립보에서부터 따지자면 아볼로니아는 약 한 70마일 정도 떨어진 그런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지금도 바울 강단이라는 편말과 함께 작은 바위 언덕이 있다고 합니다. 아볼로니아를 방문한 바울이 바로 그 바위 언덕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그렇게 이름 붙여진 곳입니다. 그리고 그 바위 언덕 아래쪽에 오늘의 본문인 이 사도행전 17장 1절이 새겨진 동판이 부착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를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이 구절이 그대로 헬라어로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바울이 대체 어떤 상태에서 빌립보를 출발했나 좀 생각해 보면 사실 눈물이 좀 핑 돕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그 전날 억울한 모함으로 옷을 벗기운 채 심한 태용을 당하고 지하 감옥에 투옥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날 밤 한밤중이 되기까지 잠을 자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울과 실라입니다. 그 한밤중에 간수의 집으로 가서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베푼 다음 다시 지하 감옥으로 돌아오게 되죠. 다시 말해 그날 밤 바울과 실라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셈입니다. 그리고 날이 새자 정식 재판도 없이 부당한 짓을 자행했던 빌립보의 그 집정관들로부터 사과를 받고 추록한 바울과 실라는 곧장 씻지도 않고 루디아의 집으로 가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었던 그들을 그곳에 모여있던 루디아와 함께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파라칼레오, 즉 다시 말하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한 다음에 투옥되지 않았던 일행 가운데 누가를 빌립보에 남겨놓고 디모데와 함께 빌립보를 출발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하룻밤 사이에 다 일어난 사건이에요. 생각해보면 그때 빌립보를 떠났던 바울과 실라의 몸은 아주 건강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 전날 맨몸으로 심한 그 매질을 당했던 태형을 당한 그런 상처투성이의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치료차 휴양을 위한 쉼을 선택하는 대신에 그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빌립보를 출발하여서 암비볼리를 거쳐서 빌립보에서 약 한 70마일이나 떨어진 아볼로니아로 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70마일이면 뭐 차로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게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3일 정도의 아주 정신없이 걸어가야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에요. 상처투성의 몸으로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에 매일 약 한 15마일씩 걷는다 해도 빌립보에서 아볼로니아까지는 거의 3일 길이 된다고 합니다. 그 먼 길을 걸어서 아볼로니아에 도착한 바울은 바위 언덕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자 쉴 틈도 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발걸음을 또다시 재촉하여서 그 다음 행선지인 데살로니가로 행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상처투성의 몸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강행군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의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 조금이라도 더 보답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상처투성의 몸으로 나을 길을 걸어 지칠 대로 지쳤으면서도 오직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아볼로니아의 그 바위 언덕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던 바울의 그 뜨거운 열정을 생각하면 가슴이 절로 뭉클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조금만 피곤하면 좀 쉬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주간은 고난 주간이고 부활절이 있었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진짜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10번의 예배를 드려야 됐고요. 이제 신방 예배까지 다 포함해서 그 중에 8번을 제가 설교를 해야 됐습니다. 한 주 만에 다 그것을 해야 되니까 사실 설교 준비도 어려웠지만 10번의 예배를 막 정신없이 드리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지난 부활절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예배 드리고 오후에 또 에메랄드 가서 제가 설교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또 신방이 또 있었습니다. 신방 끝나고 집에 오니까 밤 11시 반, 밤 11시 50분 딱 되더라고요. 무슨 체력으로 그렇게 했을까? 근데 사실 피곤했지만 그 신방할 때 마지막 그 신방할 때는 얼마나 그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뭐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말씀을 좀 나누고 같이 교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처된 몸으로 정신없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걸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볼로니아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요, 곧장 그곳에서 서쪽으로 약 한 35마일 떨어진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걸어서 이틀 길이었습니다. 빌립보에서부터 따지자면 데살로니가는 대략 100마일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당시 마게도냐 행정 수도였던 데살로니가는 인구 그 당시에 20만 명이 살고 있었던 아주 대단한 큰 도시였습니다. 주전 366년경에 마게도냐의 빌립 2세의 사위였던 카산더가 그 도시를 창건해서 자기 아내의 이름으로 이름을 붙인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누이 이름인 셈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했을 때 그곳에는 유대인 회당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 1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유대인 회당이 없어서 그래서 강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원문에 보면 이 회당이라는 단어 앞에는 특별한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이 데살로니가에는 회당이 여러 개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여러 개의 회당 중에 하나의 회당에 가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나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또 다른 의미로는 이 빌립보와는 달리 이 데살로니가에는 아주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이 계속해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들어갔다라는 것은 회당으로 사람들을 찾아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말 관례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이오도스라는 말은 습관 들게 하다라는 동사 에도의 완료 분사형이에요. 그래서 습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어느 도시에 가든 유대인 회당이 있으면 안식일에 먼저 그것부터 찾아갔습니다. 그것이 처음 방문한 도시에서 그곳의 유대인들을 가장 손쉽게 집단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방문해서도 평소의 습관대로 3주간에 걸쳐서 3주에 걸쳐서 안식일마다 유대인 회당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 바울의 습관은 유대인 회당을 찾는 것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은 것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습관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강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배당을 주일이 될 때마다 습관처럼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과 분명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습관처럼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예배드림의 습관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멈췄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습관처럼 들었던 그 예배를 통해 정말 습관이 되어야 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그들은 잃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습관을 들여야 할 것은 주기적으로 회당, 즉 예배당을 찾는 일이 아니라 그곳에서 무엇을 습관적으로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처럼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강론하였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에 걸쳐 새 안식일 동안에 습관에 따라 강론한 핵심이 무엇인가? 3절이 밝혀주고 있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바울의 평소 습관은 유대인 회당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어디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빌립보를 떠날 즈음부터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데살로니가에 이르기까지 바울이 보여준 행적을 비로소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맨몸으로 심한 태용을 당하고 투옥되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서도 이튿날 루디아의 집을 잠시 거친 뒤에 상처투성의 몸으로 전도 여행길에 다시 오른 것, 상처투성의 몸으로 나을 길을 걸어 도착한 아볼로니아의 그 바위 언덕에서 쉴 틈도 없이 복음을 전하고는 곧장 데살로니가로 떠난 것, 그리고 아볼로니아에서 이틀 길을 걸어 도착한 데살로니가에서도 여전히 상처가 아물지 않았을 그 몸으로 새 안식일 동안 계속해서 유대인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은 평소 바울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습관이 온몸에 속속들이 배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1차 전도 여행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낮은 저지대의 버가에 이르렀던 바울은 그만 풍토병에 걸리고 말았지요. 그러나 바울은 그곳에서 전도 여행을 중단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그 저지대의 풍토병을 이길 수 있게끔 높은 험산 중령의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고원지대에 위치했던 비시디아 안디옥을 찾아가 그곳에서 쉰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합니다. 또한 루스라에서는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하게 되죠. 얼마나 심하게 돌에 맞았던지 쓰러져 꼼짝도 않는 바울을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성 바깥에 질질 끌고 가서 그냥 내버려뒀어요. 사람들이 죽었다고 단정할 정도로 심한 돌팔매질을 당했다면 바울의 온몸이 터지고 찢어져 피투성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죽지 않고 다시 일어난 바울은 그 이튿날 더베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더베는 루스트라에서 약 90마일 떨어진 성읍이었는데 돌에 맞은 상처 자국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바울은 근 엿새 끼 일주일을 그냥 계속해서 걸어 더베에 도착하자마자 그곳 사람들에게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역시 어떤 상황 속에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울의 습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습관 우연히 저절로 생긴 것일까요?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런 습관이 그냥 딱하니 생깁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 은혜를 막 풍성하게 받았을 때 막 새벽에 일어나서 막 새벽 제단 쌓는 게 자연스럽게 되던가요? 철야하는 게 자연스럽게 되던가요? 금식하는 게 자연스럽게 되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더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스스로 연습하고 훈련하여서 이 습관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고린도서 15장 31절에도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안일함의 그 나태함 속에 안주하려는 자기 자신을 날마다 져서 복종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사람인데 조금 안주하고 싶지 않겠어요? 막 심하게 얻어 터져가지고서 지금 온몸이 말할 수 없을 그 아픈데, 아니 여기 조금 쉬어가지고 앉아서 쉬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태함 속에 빠질까봐,
내 스스로 내 욕망을 쫓아 살려갈까 봐 날마다 내가 죽노라 스스로 쳐서 복종시키며 그렇게 살기를 결단했다는 거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자기 욕망을 쫓아 살려는 사도 바울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기를 선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듯 날마다 반복된 훈련의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습관으로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을 쫓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무리 예수님을 뒤쫓는다 하여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한 자기 부인이었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의 십자가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그냥 기분 날 때만 수반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쫓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한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습관이고 습관은 날마다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만 삶으로 체질화됩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인간으로 이 땅에서 살지 않으셨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어떻게 기도하셨는지요? 마태복음 26장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습관은 기도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습관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가지고 계셨던 습관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었어요. 왜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다해 기도하는데 기도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가? 예, 습관이 잘못됐기 때문이죠. 기도는 하는데 여전히 내 뜻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습관처럼 기도했지만 그러나 그 습관 안에는 더 깊은 습관이 있었어요. 더 중요한 습관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고자 하는 그 삶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기도가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들으셨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음을 뭐라고 하냐면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음을 밝혀주십니다. 여기 사용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사용된 습관이라는 이 헬라어가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사용된 동사 에도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감난산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지니고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평소 당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습관을 지니고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도 당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은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믿음 생활은 마라톤과 같으므로 천천히 슬슬 하는 것이 좋다. 평생 계속해야 되는 목회도 마라톤이기 때문에 너무 막 열심 내지 말고 천천히 이렇게 권면하는 어떤 목사님도 계십니다. 근데 사실 마라톤이 뭔지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마라톤 선수들은 모독하는 그런 이야기와 같습니다.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선수들이 슬슬 천천히 뛰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슬슬 뛰고도 마라톤 경기에서 입상하는 선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마라톤 선수들은 42.195km를 전 구간을 전력을 다해 뜁니다. 전력을 다해. 저도 옛날에는 달리기를 조금 해봤지만은 이렇게 마라톤 뛰는 거는 전 못하거든요. 근데 마라톤 뛰는 사람은요 2시간 이상 요즘은 이제 조금 짧아지긴 했지만 아무튼 2시간 평균 2시간이란 2시간 이상을 그냥 쉬지 않고 계속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들은 평소에도 매일 상당한 거리를 반복해서 달린다고 합니다. 2시간 이상 쉬지 않고 계속 달려야 하는 마라톤은 습관이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 생활도 평생 지속된다는 의미에서 마라톤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역시
계속해서 습관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이 습관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것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시선, 이것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삶 습관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쫓는 믿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은 평소의 습관대로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새 안식일 동안 성경에 대해 강론하였습니다. 이때는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되기 전이었으므로 오늘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성경은 물론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강론의 핵심이 무엇이었는지 3절 상반절이 밝혀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뜻을 풀어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디아노이고는 활짝 열다라는 의미입니다. 옛날 구약 성경은 양피지 두루마리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활짝 펼친 후에 그 말씀을 토대로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자신들을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를 고대하였죠. 메시아는 구원자를 의미하는 히브리어로서 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어인 거죠. 둘 다 똑같이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그리스도는 로마 황제를 능히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왕이었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그 유대인들 앞에 나타났던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가난한 동네에 태어난 그런 신분이었고, 자칭 그리스도 운운하는 예수는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참난함 범법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가차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 후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하여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를 받다라는 말은 죽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난을 받고 죽다라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라는 이 문장 앞에 데이라는 헬라어가 붙어 있는데, 이 데이가 뭐냐?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을 조금 더 원문에 그냥 그대로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다시 사셔야만 할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이 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어야만 했는가? 그리스도께서 왜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는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은 죄의 형벌을 죽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가 할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죄인은 죽음의 형벌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인간을 위한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려면 그분은 죄인인 인간을 대신하여 당신 자신이 반드시 죽음의 형벌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이 메시아의 필수 조건인 것입니다. 또한 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다시 사셔야만 했는가?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돌아가셨더라도 그분의 죽음이 그냥 죽음으로만 끝나버린다면, 우리가 아무리 그분을 믿는다 해도 우리의 종착역 역시 뭘로 끝나요? 죽음으로밖에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주어질 수 있었기에, 그래서 부활의 철면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분과 함께 동일하게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그리스도시라면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그래서 반드시 다시 사셔야만 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다시 사셔야 함을 증언한 다음에, 그러므로 자신이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이름으로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음역한 건데,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여러분, 바울 당시에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스스로 구원자임을 자처하는 가짜 예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가짜 예수와 구별하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의 출신 지역을 덧붙여서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예수라는 이름이 지닌 가짜 예수들과 구별하여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다른 그 어떤 예수도 아닌 인간을 위해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고 또 인간을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다시 사셔야만 했던 이 예수만 그리스도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고 주장했는데 고난받지 않아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예수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다시 산 예수도 없었어요. 오직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그 예수만이 우리를 죄와 죽음의 올무에서 풀어내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에 이르게 하시는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전했던 설교, 강론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전했던 핵심만이 아니라 이건 성경의 핵심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많은 성경의 내용들은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다시 사셔야만 했던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한 구절 속에 모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 마음속 깊이 느끼고 묵상하고 각인해야 될 내용 역시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반드시 죽으신 분이다. 이거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다시 사셔야만 했던 분이시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 예수가 곧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우리 역시 부활의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관례에 따라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의 습관에 따라서 계속해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의 습관에 따라서 여러분의 습관은 무엇인지요?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림이 여러분의 습관인지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 나누시는 것이 여러분의 습관인지요?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으시고 섬김과 봉사와 말씀 묵상과 기도가 여러분의 습관이 되고 있는지요? 그러나 우리의 그 같은 습관에 더욱 분명한 뜻이 담겨져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나아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여러분의 습관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나오는 친밀한 교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단순히 수다나 떨다 지나고 마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어쩌면 그보다 더 무의미한 시간은 없을 것입니다. 그 친밀한 교제 안에 예수의 사랑을 고백하시고 예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습관이 되셔야 돼요. 그 예수 사랑의 고백과 증거가 바로 여러분 친교의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신을 쳐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삶을 살았던 바울은 그 습관 때문에 주님만을 위해 평생 끝까지 고난의 앞에 놓여 있어도, 죽음이 그 앞에 놓여 있어도 끝까지 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나아가 그의 그 습관으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길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작은 습관이 바울과 같이 얼마든지 크고 놀라운 일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믿으시면서 오늘의 나의 습관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오늘의 나의 습관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 곧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도록 날마다 내 몸을 쳐 십자가 앞에서 복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얼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설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며 또 교제하며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섬기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습관이 그냥 습관이 돼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습관이
정말 믿음의 아름다운 형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습관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고백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의 그런 습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습관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습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습관을 자신의 몸을 쳐가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서까지 이 습관을 만들어내었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그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이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오늘을 살아가는 습관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오늘도 이 습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